예레미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11장과 1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 예언인데요. 그 예언의 말씀을 또 보면서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1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오늘 이제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 중에서 오늘 4번째 예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본론 1부를 보고 있습니다. 본론 1부가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선민에 대한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계속 강조했던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12편 각각의 예언들은 그 선포된 시기나 배경이 각각 좀 다른 독립된 예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들은 선포된 순서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배열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오히려 지난 3번째보다 지금이 더 빠른 시기고 3번째가 더 늦은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어떤 배열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록된 12편의 예언들은 그 소재만 다를 뿐이지 모두 선민의 언약의 이 파기, 또 불순종,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그런 심판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에 대해서 심판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독립된 것들이 아니고 그 강조점만 좀 다르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타락과 우상숭배 이것과 관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4 예언을 볼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2장 17절입니다. 이 제4 예언은 그 내용에 비춰볼 때 BC 한 622년 다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율법책 발견 후로서 요시야 통치 후반기인 BC 622년에서 609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선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3예언보다 더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예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선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파기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라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될 때 언약의 내용대로 저주의 심판이 베풀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파기될 때의 저주의 심판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선민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어긴다면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했고요. 그 저주에 근거해서 언약 준수를 또 뭡니까? 촉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4, 5절에 나와요.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는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되 만약에 어기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을 준수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뭐예요? 언약을 파기했다. 지금 각 예언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이번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단 말이죠?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들이 뭐 했단 말이죠? 파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를 향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것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게 이제 1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불을 지을지라도 재앙을 절대 피할 수 없다. 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언약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적에 따르면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읍의 수요와 같은 수요의 신들을 숭배했대요. 벌써. 또 이 예루살렘에는요. 그 거리의 수만큼 많은 바알의 제단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각각 거리마다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한 중보 기도를 금지했어요. 기도하지 마. 결코 변개할 수 없다. 이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11절부터 2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 강하게 예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완악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제사 예언에 나와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단언하여 하나님의 보복 약속을 받고요. 심판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들이 화가 나서 특히 아나도 사람들은요.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유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음모를 알아채지 못하고요.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를 주니까 그때서 이 아나도스의 음모를 알고 그때서 뭡니까? 피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복해 주시기를 이렇게 단언한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예레미야의 탄원에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회개해라, 돌아서라 이건데 그들은 강팍한 마음에, 완악한 마음에 돌아서기를 말씀입니까?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1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죠.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살해 시도를 당했던 예레미야가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배치되는 것과 같은 현상임을 느껴서 이런 현상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거든요. 아니다라고 심판받게 돼 있다. 이제 이런 답을 주시죠. 1절에 이제 예레미야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무슨 까닭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이게 자신에 대한 아나도 사람들의 살해 음모와 또 지금 오히려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보면 되겠죠. 공의와 관련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경륜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했어요. 그게 1절이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이게 12장 1절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질문까지도 책에 기록한 것과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한 것은 이런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답을 얻으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을 이 예언서에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고발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통하고 번영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입으로만 주를 섬기고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막 하는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3, 4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성실성에 근거하여 교만한 악인들이 조속히 심판받기를 간구했어요. 이때 이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에게 선민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먼저 당부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3절에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변을 주세요. 답변은 한마디로요.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악인들이 횡행하는 유다를 결국 대적을 통해서 두려운 심판을 거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볼 때 형통해 보이지? 아니야. 아직 조금 때가 있을 뿐이지 결국 내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라고 말씀을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의 손에 넘겼다. 3번이나 거듭 반복해가지고 뭐요?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요. 이 선민 이스라엘을요. 숲속의 사자와 무늬 있는 매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민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적들이 침공해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을 이 10절부터 1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7절에 이 7절과 13절과는 대조적으로 이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방 대적의 심판과 또 선민과 선민에 대한 대적 모두에게 회복의 예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그 심판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죠. 결국 BC 537년에 선민들이 포로 귀환하고 되어졌죠. 두 번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신약 시대 이후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뭐 구원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또 그것이 정말 완악하다면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측면인지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을 버리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는 아니하시고 다시 뭐요? 회복시켜 주신다. 당신의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면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겠죠. 선민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심판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뭐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조금 갈등하고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역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전문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알고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